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나도 모르게 폐기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 내 안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그 영혼은 빛과 힘과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우리에게 너무 이른 일이나 너무 늦은 일이란 없다. 모든 생명은 씨앗을 품고 있다. 마치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본성도 고통과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자라난다. 연꽃은 자신이 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저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성장할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자양분일 뿐 좌절과 포기의 고난이 아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좌절을 예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우리도 삶의 순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우리 삶의 굴곡도 그저 한 과정일 뿐이다.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무의자연이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믿고 묵묵히 정진하는 것. 그것이 자연의 섭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강제로 이루려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내 흐름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다. 마치 씨앗이 때를 기다려 싹을 틔우듯 우리의 인생도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신 안에 내재된 가능성을 믿고 고요히 그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며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삶의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확신이다. 안타깝게도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해 좌절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이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이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은 자신을 실패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감 결여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모두 유사한 경험을 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타인의 비난이나 무시를 한 번쯤은 겪게 된다. 실수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의도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만이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신념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가치 있고 도전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한 신념을 가진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확신이 주위로 전파되어 연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 또한 그 목표는 반드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내적 역량을 믿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전진할 수 있다. 자기 확신이 없다면 단지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도전과 극복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모든 장애물을 자신 있게 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변화를 원한다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을 전환한다면 결국 그 상황도 변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고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그 잠재력을 개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자신을 실패로 이끈다. 그들은 실패의 순간을 자주 회상하며 결국 실패를 현실로 만들기도 한다. 성공을 향한 창의적 사고를 실천할 때 혁신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일 수 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발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실패를 극복하려는 용기를 키워야 한다. 강한 신념과 자신감을 지닌 사람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오늘 낭독할 책은 랄프 waldo 에머슨의 성공의 법칙이다. 니체, 간디, 데이비드 소로, 버락 오바마, 마이클 잭슨이 인생의 지침서로 삼았던 에머슨의 에세이. 첫 번째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에머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는 나를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자기 신뢰라는 해답을 준다.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에머슨의 메시지는 자신을 믿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에 있다. 오늘 낭독에서는 에머슨의 원문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여 설명하겠다.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몸담은 자연이 전해주는 신성한 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 외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모습은 얼굴이나 성격 등 부분적인 특징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어떤 요소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 사람이 가진 무형의 총체는 각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조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눈이 한 줄기 빛에 반응하는 것은 그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절반만큼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증명하는 고귀한 생각들은 부끄러워한다. 당신의 생각이 건전하고 바람직하다고 믿어도 좋다. 신은 당신의 의지가 겁쟁이 인간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은 평온하고 안온한 마음을 얻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이다. 그러한 구원을 움켜쥔 사람은 정신의 빛을 잃는다. 그에게는 어떤 뮤즈도 어떤 도움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절망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사람들은 그대라는 강철 현의 울림에 감동할 것이다. 신의 섭리가 인도한 그대가 있는 그 자리를 수긍하라. 동시대인이 숨 쉬는 그 시대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인정하라. 위대한 인물은 언제나 시대의 정신을 몸소 구현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보았으며 손을 뻗으면 그 존재가 다른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글에서 에머스는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힘이 자연에서 온다고 한다. 마치 씨앗이 자라기 위해 햇빛과 비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잠재력도 자연의 환경 속에서 발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은 실제로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훈련과 경기를 해봐야 한다. 연습 없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머스는 우리가 외모나 성격만으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다. 우리의 잠재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다룰 때 기술뿐 아니라 내면의 감각과 경험도 함께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고 숨긴다. 사람들 앞에서는 망설이면서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에머스는 생각과 신념이 바르다면 당당히 표현하라고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신은 우리의 용기가 주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다한 사람만이 평온을 얻는다. 예술가가 작품에 열정을 쏟았을 때 느끼는 성취감처럼 말이다.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위로도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다. 에머스는 다시 강조한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자신을 믿는 사람의 확신은 주변에 강한 울림을 준다.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울림은 더 크고 깊어진다.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위한 일뿐이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내 책무라고 주장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의 가난이 나의 가난인가? 어리석은 박애주의자에게 말하건대 나는 내게 속하지 않고 내가 속하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도 단돈 1달러, 10센트, 아니 1센트도 서슴없이 줄 생각이 없다. 물론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이들 가운데 내 전부를 걸어도 좋은 사람은 있다.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다. 미덕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판단해서 규칙이라기보다 예외적인 현상이다.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덕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사에 불참한 대가를 벌금으로 지불하듯 의로운 행위나 자선과 같은 소소한 일들을 통해 선행이라 불리는 일을 한다. 환자나 정신이상자가 병원에 고액의 숙박료를 지불하듯 세상에서 그들의 행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사과나 정상 참작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그들의 미덕은 참회다. 하지만 나는 참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삶을 살고 싶을 뿐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빛나지만 불안한 삶보다 느슨한 삶을 좋아한다. 그래서 삶이 순수하고 평온하기를 바란다. 내 삶이 건강하고 즐겁기를 바라고 단식을 하거나 수술 없이 살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에 직면하기를 바랄 뿐, 그 존재를 벗어나 존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훌륭하다고 칭송받을 행동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가진 본질적인 특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나라는 존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실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가 자아를 확신해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와 관련된 일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일상의 세계에서도 지식의 세계에서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이 원칙은 위대함과 천박함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규칙이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자아의 온전한 충만함을 만끽한다. 우리가 죽은 관습에 순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성품을 맹탕으로 만든다. 자신의 인생을 남일하듯 살아간다면 나는 그 잡다한 영역을 오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당신 자신부터 진정한 삶의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당신의 일을 하라.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면 당신은 강건한 자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에머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일 뿐이다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박애주의적 열망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에머스는 우리가 남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의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남을 위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에머스는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지만 단순히 의무감에 의한 도움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지만 형식적인 도움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은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한다. 그들은 마치 병원비를 내듯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자선을 베푼다. 하지만 에머스는 그런 선행이 진정한 미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남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에머스는 우리가 순수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는 빛나지만 불안한 삶보다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을 권한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행동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같다고 말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대신 본질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만 에머스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에머스는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본래의 나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자아를 지킨다고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남의 일을 대신 살지 말라. 진정한 삶은 내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한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로 설 수 있다. 적당한 거리가 현명하다. 우정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세상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우정은 꿈이자 우화일 뿐이다. 그러나 숭고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의 신실한 마음에 활력을 준다. 나와 다른 곳에서 혹은 우주 에너지의 다른 영역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움직이고 인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고립을 느껴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를 여행하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 타인을 마주하면 자아를 더욱 잘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걸과 같은 행위도 그만두어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단호히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지?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줘.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아. 친구여,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잠시 멀어져야 한다는 말을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겠는가? 나는 책을 다루듯 친구들을 대한다.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지만 잘 찾지는 않는 책.
우리는 자신을 기준점으로 친구들과 교류해야 하며 사소한 이유로도 그 관계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친구들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내 비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만 대화하고 그들의 꿈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에게서 받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 그 자체다.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에머스는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했다. 우리는 때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에머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정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라. 그럴수록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우리 인생은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우정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 깊이 누군가와의 진정한 연결을 바란다. 어딘가에 우리와 마음이 맞는 영혼이 있다는 희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가끔은 혼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에머스는 절대적인 고립을 경험해 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모든 답이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자아를 찾으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유명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사람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머스는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친구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친구에게 잠시 멀어져야 한다.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잠시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친구를 책에 비유한다.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곳에 두지만 자주 찾지는 않는 책처럼 친구와의 관계는 내가 필요할 때 꺼내보고 때로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들에 의해 나의 삶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에머스는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감사는 그들이 나에게 해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결국 에머스는 우정이란 서로의 인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서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친구와 너무 가까워지면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나 자신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삶을 권유한다. 수많은 사상가와 문인, 예술가뿐 아니라 현대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된 랄프 왈도 에머슨의 성공 법칙의 핵심은 자아 실현과 개인의 독립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잠재력은 실제로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그 한계를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에머슨은 우리가 외모나 성격 같은 표면적인 특징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우리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 당당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에머스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군중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정에 대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 에머슨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자신을 믿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머슨이 말하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의 길이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발현시키는 것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에머슨의 이러한 사상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나도 모르게 폐기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 내 안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그 영혼은 빛과 힘과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우리에게 너무 이른 일이나 너무 늦은 일이란 없다. 모든 생명은 씨앗을 품고 있다. 마치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본성도 고통과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자라난다. 연꽃은 자신이 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저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성장할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자양분일 뿐 좌절과 포기의 고난이 아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좌절을 예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우리도 삶의 순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우리 삶의 굴곡도 그저 한 과정일 뿐이다.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무위자연이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믿고 묵묵히 정진하는 것. 그것이 자연의 섭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강제로 이루려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내 흐름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다. 마치 씨앗이 때를 기다려 싹을 틔우듯 우리의 인생도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신 안에 내재된 가능성을 믿고 고요히 그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며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삶의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확신이다. 안타깝게도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해 좌절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이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이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은 자신을 실패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감 결여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모두 유사한 경험을 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타인의 비난이나 무시를 한 번쯤은 겪게 된다. 실수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의도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만이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신념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가치 있고 도전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한 신념을 가진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확신이 주위로 전파되어 연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 또한 그 목표는 반드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내적 역량을 믿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전진할 수 있다. 자기 확신이 없다면 단지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도전과 극복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모든 장애물을 자신 있게 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변화를 원한다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을 전환한다면 결국 그 상황도 변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고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그 잠재력을 개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자신을 실패로 이끈다. 그들은 실패의 순간을 자주 회상하며 결국 실패를 현실로 만들기도 한다. 성공을 향한 창의적 사고를 실천할 때 혁신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일 수 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발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실패를 극복하려는 용기를 키워야 한다.
강한 신념과 자신감을 지닌 사람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오늘 낭독할 책은 랄프 waldo 에머슨의 성공의 법칙이다. 니체, 간디, 데이비드 소로, 버락 오바마, 마이클 잭슨이 인생의 지침서로 삼았던 에머슨의 에세이. 첫 번째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에머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는 나를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자기 신뢰라는 해답을 준다.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에머슨의 메시지는 자신을 믿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에 있다. 오늘 낭독에서는 에머슨의 원문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여 설명하겠다.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몸담은 자연이 전해주는 신성한 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 외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모습은 얼굴이나 성격 등 부분적인 특징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어떤 요소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 사람이 가진 무형의 총체는 각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조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눈이 한 줄기 빛에 반응하는 것은 그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절반만큼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증명하는 고귀한 생각들은 부끄러워한다. 당신의 생각이 건전하고 바람직하다고 믿어도 좋다. 신은 당신의 의지가 겁쟁이 인간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은 평온하고 안온한 마음을 얻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이다. 그러한 구원을 움켜쥔 사람은 정신의 빛을 잃는다. 그에게는 어떤 뮤즈도 어떤 도움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절망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사람들은 그대라는 강철 현의 울림에 감동할 것이다. 신의 섭리가 인도한 그대가 있는 그 자리를 수긍하라. 동시대인이 숨 쉬는 그 시대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인정하라. 위대한 인물은 언제나 시대의 정신을 몸소 구현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보았으며 손을 뻗으면 그 존재가 다른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글에서 에머슨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힘이 자연에서 온다고 한다. 마치 씨앗이 자라기 위해 햇빛과 비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잠재력도 자연의 환경 속에서 발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은 실제로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훈련과 경기를 해봐야 한다. 연습 없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머슨은 우리가 외모나 성격만으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다. 우리의 잠재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다룰 때 기술뿐 아니라 내면의 감각과 경험도 함께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고 숨긴다. 사람들 앞에서는 망설이면서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에머스는 생각과 신념이 바르다면 당당히 표현하라고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신은 우리의 용기가 주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다한 사람만이 평온을 얻는다. 예술가가 작품에 열정을 쏟았을 때 느끼는 성취감처럼 말이다.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위로도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다. 에머스는 다시 강조한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자신을 믿는 사람의 확신은 주변에 강한 울림을 준다.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울림은 더 크고 깊어진다.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위한 일뿐이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내 책무라고 주장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의 가난이 나의 가난인가? 어리석은 박애주의자에게 말하건대 나는 내게 속하지 않고 내가 속하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도 단돈 1달러, 10센트, 아니 1센트도 서슴없이 줄 생각이 없다. 물론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이들 가운데 내 전부를 걸어도 좋은 사람은 있다.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다. 미덕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판단해서 규칙이라기보다 예외적인 현상이다.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덕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사에 불참한 대가를 벌금으로 지불하듯 의로운 행위나 자선과 같은 소소한 일들을 통해 선행이라 불리는 일을 한다. 환자나 정신이상자가 병원에 고액의 숙박료를 지불하듯 세상에서 그들의 행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사과나 정상 참작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그들의 미덕은 참회다. 하지만 나는 참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삶을 살고 싶을 뿐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빛나지만 불안한 삶보다 느슨한 삶을 좋아한다. 그래서 삶이 순수하고 평온하기를 바란다. 내 삶이 건강하고 즐겁기를 바라고 단식을 하거나 수술 없이 살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에 직면하기를 바랄 뿐, 그 존재를 벗어나 존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훌륭하다고 칭송받을 행동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가진 본질적인 특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나라는 존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실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가 자아를 확신해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와 관련된 일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일상의 세계에서도 지식의 세계에서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이 원칙은 위대함과 천박함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규칙이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자아의 온전한 충만함을 만끽한다. 우리가 죽은 관습에 순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성품을 맹탕으로 만든다. 자신의 인생을 남일하듯 살아간다면 나는 그 잡다한 영역을 오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당신 자신부터 진정한 삶의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당신의 일을 하라.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면 당신은 강건한 자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에머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일 뿐이다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박애주의적 열망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에머스는 우리가 남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의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남을 위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에머스는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지만 단순히 의무감에 의한 도움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지만 형식적인 도움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은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한다. 그들은 마치 병원비를 내듯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자선을 베푼다. 하지만 에머스는 그런 선행이 진정한 미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남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에머스는 우리가 순수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는 빛나지만 불안한 삶보다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을 권한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행동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같다고 말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대신 본질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만 에머스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에머스는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본래의 나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자아를 지킨다고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남의 일을 대신 살지 말라. 진정한 삶은 내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한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로 설 수 있다. 적당한 거리가 현명하다. 우정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세상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우정은 꿈이자 우화일 뿐이다.
그러나 숭고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의 신실한 마음에 활력을 준다. 나와 다른 곳에서 혹은 우주 에너지의 다른 영역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움직이고 인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고립을 느껴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를 여행하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 타인을 마주하면 자아를 더욱 잘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걸과 같은 행위도 그만두어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단호히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지?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줘.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아. 친구여,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잠시 멀어져야 한다는 말을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겠는가? 나는 책을 다루듯 친구들을 대한다.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지만 잘 찾지는 않는 책. 우리는 자신을 기준점으로 친구들과 교류해야 하며 사소한 이유로도 그 관계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친구들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내 비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만 대화하고 그들의 꿈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에게서 받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 그 자체다.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에머스는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했다. 우리는 때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에머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정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라. 그럴수록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우리 인생은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우정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 깊이 누군가와의 진정한 연결을 바란다. 어딘가에 우리와 마음이 맞는 영혼이 있다는 희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가끔은 혼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에머스는 절대적인 고립을 경험해 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모든 답이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자아를 찾으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유명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사람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머스는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친구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친구에게 잠시 멀어져야 한다.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잠시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친구를 책에 비유한다.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곳에 두지만 자주 찾지는 않는 책처럼 친구와의 관계는 내가 필요할 때 꺼내보고 때로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들에 의해 나의 삶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에머스는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감사는 그들이 나에게 해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결국 에머스는 우정이란 서로의 인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서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친구와 너무 가까워지면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나 자신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삶을 권유한다. 수많은 사상가와 문인, 예술가뿐 아니라 현대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된 랄프 waldo 에머슨의 성공 법칙의 핵심은 자아 실현과 개인의 독립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잠재력은 실제로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그 한계를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에머슨은 우리가 외모나 성격 같은 표면적인 특징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우리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 당당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에머슨은 독특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군중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정에 대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 에머슨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자신을 믿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머슨이 말하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의 길이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발현시키는 것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에머슨의 이러한 사상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